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날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격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앳됨으로 구하였으며 각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구하였느니라. 우리는 쫓기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초등학생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학용품을 팔고 다녔습니다. 공책, 연필, 칼, 지우개 같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이것을 판매하러 할 때 그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너무 아이가 애처롭고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이걸 팔아서 뭘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저는 이걸 팔아서 우리 마을에 회관을 건립하려고 해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더 의아해서, 그리고 너무 철부지 아이라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얘야, 너 혼자는 그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아주 눈을 똑바로 뜨면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저 혼자 아니에요. 저 돕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저기. 그러면서 건너편을 가리키는데 동네 마을 건너편 끝에도 이 초등학생 친구 짝꿍이 같이 그것을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날 돕는다고요? 나 혼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그 짝꿍 친구가 돕는다고 학용품 팔아가지고 마을 회관을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힘을 모으면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뭐 많이 모아지고 전체가 다 모아지면 몰라도 사실 어떤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사역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높으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 함께 일하자고 불러준다면,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굉장한 영광이 되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미란 선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바로 이 장미란 선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에 이 장미란, 지금은 교수입니다. 교수님에게 이제 같이 일하자고 문화체육부 제2차관의 자리를 주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바로 밑도 아닙니까? 문화체육부 장관, 굉장한 자리죠. 그래서 이 장미란 이 교수님이, 선수가 그 일을 맡게 됐는데, 참 이분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아주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선을 하면 검증을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원들이 다 칭찬해요.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분이 아주 잘 자기의 삶을 살고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아주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자, 바로 이 교회인데요. 원주에 가면 예수사관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거기에 변충구 목사님, 저기에 베레모를 쓰고 있는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제 신학대학원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분은 대학원 오기 전에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경영하여서 돈도 많이 번 그런 상태에서 신대원에 들어와서 만나서 이제 같이 동창이 됐는데요. 저분은 아주 특별한 철학이 있고 자기 삶에 아주 성공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들으면 아주 감동적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원주에 기독교 테마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참 멋있게. 우리 교회가 견학도 갔었는데, 거기에 장미란 선수 부모도 그 교인이고, 장미란 선수도 그 당시도 이제 기도 막 해주고 막 올림픽 보내고 막 그런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가면 장미란 그 룸도 따로 그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 그런 선수였는데,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고 불렀으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정말 명예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 정도밖에 안 될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그런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바라기는 어느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었고 성도의 영광스러운 명분을 얻었으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참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사회 모든 걸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이어서 말씀 보면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과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께서 권하셨습니다. 그 일은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씩은 종살이 하고 있어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지내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탄식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고, 내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은 다그치시고 권면하시고 강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실증적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손에 잡은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던질 때 그것이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할 때 그것이 다시 뱀으로 돌아왔어요. 눈앞에 보여진 기적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의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넣었다 빼니 나병이 발병됐습니다. 다시 넣으라니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못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기가 말 못하는 것도 안 되고 능력 없는 것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못합니다. 모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모태 신앙자가 참 많아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일하는 자는 자신의 어떠한 조건과 자신의 어떠한 처지를 가지고 한다 못한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의 위험한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못하면 정말 못해 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못해 그러고 맨날. 또 하나는 자기가 조금 잘하면 내 힘으로 했다고 자신을 교만하게 과시하고. 그래서 둘 다 실패합니다. 둘 다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자신이 무슨 능력 없다고 못한다 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바로를 누가 끄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주권. 그냥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액션만 취한 배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밥그릇에 숟가락 올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경우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실수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라, 잘 받아라. 제가 아침에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요. 경기를 들어가면 복식으로 둘씩 짝을 이어서 경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편을 먹는가 하면 1등하고 4등 실력자가 같은 편을 먹게 돼 있고 2등, 3등이 같은 상대편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정해진 룰이에요. 그러면 이제 1등 하는 사람하고 팀을 먹은 4등짜리가 들어가서 너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4등짜리가 열심히 해봤댔자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자기 지치고 1등짜리 방해만 하지 게임 100번 집니다. 4등짜리는 1등의 실력을 믿고 그냥 방해만 하지 말고 한 30%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서 다 날뛰면 2, 3등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등짜리 실력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4등 이하의 실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요. 불순종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어때지만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받는 것은 바로 지금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선 이렇게 항변을 하죠.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 성공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고 늘 붙잡지 못해서 실패한 것밖에 없죠. 왜 놓쳤습니까?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같으면 기도를 언제나 내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안 하고 내일부터 하죠? 충성봉사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그래서 그 내일이 왔어요. 또 내일로. 그래서 1년, 5년, 10년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놓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놓친 겁니다.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기회 왔다 생각하고 은혜 받고 때를 따라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힘있게 효율적으로 능력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름 행사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아야 돼요. 사역자가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돼요. 하나님은 비방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자가 하나님 백성이 비방받을 일 때문에 하나님도 비방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파트너에 내가 무엇된 아무에나 거리끼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방해꾼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뎌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 당해야 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많이 견뎌야 합니다. 고난, 환난, 궁핍, 추림, 목마름, 비방. 우리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역들 얼마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 잘 견디죠. 만약에 그걸 못 견디면 당장 그냥 포기하고 말 거예요. 에이구, 내가 뭐 이거 뭐 때문에 이거 하는 욕을 먹고 있어. 그럼 핑계치면 끝장나는 거죠.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사역만큼은요 강제성이 없어요. 기쁨과 자원으로 해주면 감사하지만 안 하면 뭘로 제재를 합니까?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자유로움과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자기가 알아서 잘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일 하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깨끗함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관계는 깨끗해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지식과 알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인격적 내용이 알차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있어야죠. 벌써 다 가면 나는 뭐하지? 성령의 감화와 또 다음에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역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의존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자체가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자기 관리해서 하나님 일을까지 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8절 이하 10절의 결과가 주어져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 막 욕해요. 비난합니다.
할 일이 저렇게 없나? 저 사람들은 교회에 미쳤다 막 이렇게 욕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과 욕됨이 주어지는. 사실은 욕은 욕이 아니죠. 그 욕먹는 만큼, 핍박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이 악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악한 이름, 성도, 개독교, 지금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악한 이름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사실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성도, 기독교, 예수님의 종교, 아름다운 이름이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속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거짓말이나 해야 되지. 우리는 하는 말이 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 진실입니다. 응? 하나님을 하면 복 받는다는 게 진실한 말이지 그걸 속이려고 합니까 제가? 제가 거짓말로 사기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 우리 사역자들이 세론들에게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하는 게 그게 거짓말입니까? 기도하자는 말이, 예배 드리자는 말이 그게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진실된 참된 말이요 복된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 또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어도요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이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명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늘나라 유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하고 아무가 아닌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이름의 소유자가 됐으니 이게 진짜 명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이게 얼마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명예에 올라간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던 그 이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기록되어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기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유명하잖아요. 계속해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 못할 영광스럽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혼자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주관하십니다. 그 능력과 역사함이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사람들을 함께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역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면서 실수하고 하나님 방해만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하자고 그러시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명분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엄마가
딸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 용돈 주겠다고. 그게 뭐 성이 찹니까? 실수해서 접시나 깨뜨리지. 설거지하고 난 거 다 엄마가 다시 다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보람되게 의미 있게 명분 있게 너에게 이것을 용돈을 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너는 성장해 나가는 거다. 반대로 아빠가 야 아빠 구두 좀 닦아 그럼 용돈 줄게. 아이가 닦습니다. 뭐 닦으면 그게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오히려 더 광택 다 죽어버리고 가죽 끓거나 말겠지. 그 용돈 줄 걸 그냥 굿닦이 갖다 맡기면 반들반들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 그걸 시키는 겁니까? 그 아들을 아들 되게 하려고. 노동과 수고의 보람된 가치를 알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명예를 얻게 하고 그 수고에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서 예배드리는 이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일하십시오.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가 하는 것이 그 기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저께도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데코를 하는 거, 풍선 장식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시장을 봐오고 이런 일에 영아부 유치부 교사들이 아닌 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영아부 유치부 간식 만들어 주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목사가 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네? 여름 행사가 기관 행사가 끝나는 게 이건 여름 행사가 교회 행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이게 얼마나 보람된 겁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피서만 할 때인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땀 흘려서 하나님 일 하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보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서실 건데 주님께서 그때 물으신답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왔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 받을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